여기 조명을 약간 죽일까요? 그래요. 저 테이블을 이쪽으로 끌면서 앉으시고 편해요. 네, 괜찮으세요? 저요? 네. 요게 선명하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여요. 제가 아이폰 사용을 몰라서 이게 어떻게 누르시면 됩니다. 안 되는데 뒤에 바뀝니다. 앞뒤로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이렇게 누르면은 다음 걸로 넘어가고 뒤로 누르면은 앞으로 돌릴 때는요. 앞으로 돌릴 때 이렇게 서시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또 우리가 부모됨과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아버지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걸어갈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계시가 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창고가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원하는 자들, 주님 우리가 다 말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안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 되죠? 떴어. 됐어요? 오늘 제목이 경건 훈련을 넘어선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경건 훈련이라는 단어와 교육이라는 단어를 제가 분리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경건 훈련이라는 것에 교육이라는 무게감과 두 개를 딱 올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건 훈련이라는 것과 교육 이렇게 두 양팔적으로 올려놨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교육이 푹 하고 기우는 느낌 있으시죠? 경건 훈련은 약간 이렇게 선택의 그 요소인 것 같고 내가 선택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단어를 올렸을 때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요건인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묵상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많이 힘을 주면서 설명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에 가장 극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면 묵상이에요. 매일 묵상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그런데 그 이상의 그 교육 시스템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쉐마 교육, 그리고 하가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암송, 쉐마, 하가 모든 단어가 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묵상, 암송은 어디를 타겟한다? 브레인. 그 다음에 하가 쉐마 교육은 신명을 타겟한다. 암송은 그래서 기억 암송이 필요한 거예요. 암송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암송한 것들을 우리는 저장하고 성령은 이거를 트랜스퍼 시켜서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기는 과정을 가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는 그 철필로 철을 갈아내는 것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가 이 하가 교육을 하면서 제 안에서는 저 혼자지만 굉장히 나름 혁명적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훈련 이런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제 공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공교육 안에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것과 같이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 시스템으로 놓을 때는 발발발발 떨거든요. 시간 조금 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과연 그걸 해낼까?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걸 교육 시스템으로 가질 건가 그냥 살짝 경건으로 훈련으로 놓을 건가는 완전히 이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 훈련을 넘어선 교육이라는 단어를 말씀과 함께 교육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잠언 226 22장 저 나름 제 말씀이 오는 방법이에요. 잠언 226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제 버전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하가 쉐마 끊임없이 말씀을 저장해라. 그리하면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 청년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말씀을 떠나지도 않을 거다. 우리가 뇌 시스템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알 것 같은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자, 그러면 교육이라는 거를 한번 가볼게요.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교육은요, 교육의 목적은 달라집니다. 자, 100년 전에 유교 사상이 있을 때요, 여자들이 교육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같이 부정한 그리고 이렇게 인간 이하의 여성분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죠. 교육이 바뀌어서 교계 안에서 여자 목사님들이 앞으로 줄을 이룰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상이나 갈 얘기입니까? 상상이나?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거죠. 네.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100년 전 유교 사상일 때는요, 유교 자체를 지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여기가 있으시죠. 100년 후가 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때는 뭐가 기준이 될까요? 개인의 가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진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러니 오죽하면은 내가 오늘은 아침은 남자, 저녁은 여자. 이게 가능한 시대. 내가 중요해. 그러면 이런 시대를 교육이라는 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비유로 들고 있냐면 교육이 얼마나 슈딱슈딱 바뀌는 거 보이시죠? 아주 팔랑팔랑 지금 100년 지나는 동안에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급변하게 팔랑팔랑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남북한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100년, 대한민국 한반도 100년 역사상 교육의 시스템이 북쪽과 남쪽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났을지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쭉 민주주의 교육을 했고요. 북한은 쭉 공산주의를 했어요. 교육이라는 건 다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이 중요한 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럼 그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나? 자, 하나님이 정하신 교육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교육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교육의 시작, 장소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교육의 주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거. 하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교육의 주체가,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뭘 가르치냐면 세상은 말이다. 이거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싶었냐면 나는 말이지. 하나님 자체. 그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한테 뭘 가르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 인간 창조 목적이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을 왜 하나님
뭔지에 대한 걸 이해하시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관우 형제를 통해서 너의 인생 축복하고, 우리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 빨대 살짝 꽂아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좀 빨아들여서 내가 잘 되는 거? 이거 지금 뭔가 기독교 신앙 안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인생이요, 관우 형제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저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 그분을 온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때 비로소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거,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자,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우리 확장된 개념에 결혼을 들어가면은 내가 나 한 사람이 나 아니에요. 확장된 개념,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을 이뤄요. 확장된 개념으로. 이 정체성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육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브레인을 어떻게 잘 돌려가지고 브레인 개발해가지고 하나님 그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모 교육의 핵심. 내 아이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을 알도록 내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태어났는데 담긴 게 없어. 내 아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담아낼 게 없어.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언어로 이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가의 첫 번째 목적, 저장한다. 킵.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 킵.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말씀의 인프라를 까는 거죠. 바다가 딱 창조된 순간 자체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까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 하나님 그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거, 이거는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체 생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체 생산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깔아놓으면은, 말씀의 인프라만 깔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가 교육 시스템으로 말씀을 어떻게 볼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경건의 훈련 이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도전하시는 건 경건 훈련 해가지고 묵상 조금 하고 내 인생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받아가지고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간신히 극복할 건가,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아예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체계 안으로 내 안에 딱 구축이 되면, 데이터베이스로 깔리면, 말씀의 인프라를 놓으면 주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이게 이루어져요. 주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해서 달리겠습니까? 말씀을 향해서만 달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말씀의 길 위에서만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저장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내 안에서 달리는 거죠. 내 자녀들 안에서 달리는 거죠. 이것을 위한 교육 시스템. 자, 하나님과 나를 향한, 우리가 간단하게 공교육에 대한 공교육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공교육 시스템이 모든 교육이 아주 원천인 것 같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느껴져요. 공교육 빼고 나면은 뭐 그게 큰일 날 것처럼 느껴져요. 아닙니다. 공교육 들어온 지 100년도 안 돼요. 인류 역사가 얼마나 긴데 그 히스토리컬한 역사 속에서 공교육이 들어온 거는 100년, 200년. 이게 언제 들어오게 되냐면요, 산업혁명 때 들어오게 됩니다. 주일학교와 그리고 공교육이 같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성장하게 되는 것은 주일학교였어요. 산업혁명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다 공장으로 나가가지고 엄마고 아빠고 삼촌이고 간에 노인들도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누가 애들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된 실정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행아웃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러니 교회 목사님이, 야, 이거 애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살던 별장을 딱 그런데 뭐 밤 9시고 10시고 부모가 케어를 안 하니까 밤늦게 돌아다니면 뭐가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죠. 유일하게 동네 그 마켓이라고 하나 있는 베네스토어를 갖다 불 질러버려, 우체국 불 질러버려, 애들이 학교에다가 락카 갖고 막 낙서질에 밤이 깊어가면 이게 어둠이 짙어가면 이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점점점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목사님 한 분이 집에다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관리하느라고 하다 보니 그게 뭐가 됐냐면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된 거예요. 이 시스템을 국가에서가 공교육으로, 자 그럼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얘네 케어가 안 되는 애들 학교 세워서 교육을 하자. 이 공립학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들 교육시키는 그 시스템은요, 공교육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공립교육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위험한 지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 이번에 제가 이제 프린스턴을 지난 9월에 이제 들어가 있을 때 저희 그 프린스턴 호라이즌 처치 사역자죠. 그 제니랑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홈스쿨링 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를 보내놨더니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완전 갈라지. 학교 자체가. 왜냐?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들이 애들 성교육, 애들에 대한 가치관 교육, 이 모든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완전히 쓰나미로 덮여가지고 우리 애들을 갖다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를 치료해주는 이제 OT 선생님들 계세요, 밴쿠버에. 그 선생님 제가 이제 오랜만에 밴쿠버에서 만났어요. 애를 낳았는데, 셋째를 낳았는데, 소무사님장이 너무 두렵다고 그러죠.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고. 공립교육은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위탁교육, 이거 지금 뭐 하려고 한 거냐, 위탁교육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위탁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정이 교육의 현장이 돼야 되고, 부모가 교사가 돼야 됩니다. 부모가 교사가 돼야 돼요. 부모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교회는요, 교회 성장 예언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 교육되는 교회만 대한민국에서는 부흥해요. 앞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아이들 어떻게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가정에서 교육하고 교회가 못하게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커리큘럼을 제공해주고 교회가 계속해서 가정을 훈련시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만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올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시니어 사역이에요. 안 그러면 둘이 앉으면 다 백발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가 왜 공교육을 짓겠습니까? 우리가 공교육하려고 돈을 얼마나 많이 들이며 공교육하려고 우리 애들을 얼마나 헌신을 하며 밴쿠버 가면요 제가 엄마들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교육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냥 힘들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그 부작용이 일어날까봐 애들 공립교육 안 보내는 부모님 계세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것보다 공교육을 더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체계는요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더 믿어요. 이게 가치관 세계관 교육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덜 믿어져요. 안타깝지만 다른 거 더 믿어진다니까요. 교회가요 교육에 대한 기술력을 갖춰야 돼요. 말씀 교육을 혁명적으로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살 거고 교회가 살 거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요 지금은 뜬구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지금 라이트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지금 아이들 연세들이 어리시잖아요. 얘네들이 청소년기 청년기 어른이 되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나온 애들이 된다니까요. 수두룩하게 나와요. 이 라이트 교회에서. 제가 장담하고 보장하고 약속드립니다. 진짜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주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겁니다. 주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겁니다. 자, 말씀 교육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막 공교육 왜 이렇게 등장시키냐면은 너무 공교육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다이버시티, 교육에 있어서 우리 시대는요, 공교육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홈스쿨도 뭐가 답이 될 수 있다, 이게 없어요. 우리 시대는 뭐냐면요,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홈스쿨일 수 있고, 그게 공교육일 수 있고, 그게 대안학교일 수 있고, 그게 가정 안에서 홈스쿨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 받으면서 몇 과목을 하고 홈스쿨을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과정들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교회는 이제 교육을 맡아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교육을 보내는 가정으로 아니면 대안학교를 홈스쿨링하는 가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질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가? 말씀 교육으로 모두가 다 통일될 수 있어요. 말씀 교육은 모두가 다 가능한 거예요. 말씀 교육은 모두가 다 해야 돼요. 우리의 공통점. 그죠? 공교육이 여러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닙니다. 공교육 가지고 막 이제 무슨 공립교육 안 보내면 막 우리 학교 안 간다는 애를 학교 안 가고 이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거 벗으세요. 학교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 얘들을 향해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을 하나님 여시나 보다. 클릭!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거. 클릭! 애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때야말로 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푸실 시간을 주셨나 보다. 믿음으로 클릭! 이때가 기회인가 보다.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인가 보다. 하나님으로 이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빼고 내 자식하고 나하고 뭐 답이 안 나옵니다. 갈수록 안 나와요. 핸드폰 들고 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편성한다. 자, 아이들을요, 공교육에다가 우리가 왜 그 아이들을 넣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문화예요. 대세. 모두가 하니까. 유명한 학원 제일 광고 효과 좋은 거 엄마들 입이라고 하잖아요. 엄마들 입 써본 만큼 더 광고 효과가 있는 학원이 없대요. 대한민국에서 엄마들 여기 지금 우리 라이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 이게 말씀 교육하면서 효과 있잖아요. 말씀은 효과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한 것들은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말씀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입소문이 난다니까요. 입소문이 나요. 이 대한민국 안에요. 어머님들 중에 제가 다니면서 진짜 깜짝 놀랍니다. 어머님들 중에 내 자식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 어머님들 너무 많아요. 문제는 믿음으로만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서 문제지. 양쪽 다 하고 싶어.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 어머니는요, 아마 10 중에 8이에요. 그 중에 믿음만으로도 된다라는 어머니는 둘이고.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 이제 반반인 어머니는 5대5 정도 돼요. 그런데 어머님들이요, 왜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이거가 불안하냐면은 얘 인생이 보장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장성이 있습니다. 하가교육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내가 얘를 힘있게 키워가지고 얘가 요 정도 간다? 요거 떨구고 말씀으로만 키우잖아요? 요 정도 무조건 갑니다. 진짜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교육 공부 다 놓고 말씀만 왔잖아요. 나아요. 100번 나아요. 100번 나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들이 지금 이 공교육에 대한 제가 공교육을 본의 아니게 까는 이유는요.
공교육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말씀으로 의존이 안 돼요. 본의 아니게 제가 까는 건 아닙니다. 현실과 실상을 알려드리는 거지. 공교육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에요. 어디만이 안전지대냐면 끝까지 말씀을 들고 있는 교회 공동체, 말씀이 답이고 교회가 답이에요. 말씀이 답이고 교회만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디자인상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우습게 알고 교회가 아무리 가벼워져도 다음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님이 공생애 하다가 못다한 거 해야 되는 거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곳,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어떻게 답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말씀을 지켜내는 유일한 공동체. 이게 교회 정체성이에요. 말씀을 지켜내는 유일한 공동체. 그러니 말씀만 답이고 교회 공동체만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보편성 때문에 이 공교육을 못 내려놓거든요. 공교육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널 떨구면 내 아이도 드랍될까 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말씀만큼요 보장성이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장성, 우리가 왜 보장성? 보험 왜 가입해요? 보장성 때문에. 제가 이 하가교육을 공부를 하고 이 교재를 만들어 가면서 제 안에 정말 외치고 싶은 거, 보험 들고 안심하고 있냐고. 말씀 갖고 안심을 해야지. 모든 보장성이 말씀에 있는데 속아도 이렇게 속을 수가 있냐고. 보험 몇 개 들었다고 거기에 안심이 되냐고. 내 아이를 말씀에 잠그세요. 말씀은요, 보장성 그 자체, 보편성 그 자체입니다. 이 보편성이라는 말은요, 문화라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다 보편적인 거를 원해요. 그리고 특별한 걸 원합니다. 보편적인 걸 원하고 특별한 걸 원해요. 특별한 걸 원한다고 보편적인 걸 떠나는 걸 원치 않아. 공교육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편성을 갖고 문화가 되게 할 건가.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이 보편성이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연령을 초월하고 교회 형편을 초월하고 어떤 교회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핏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교회도 보편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 드신 분도요, 하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에게도 하가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보편적일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말씀은 보편성, 보장성이면 끝나는 거예요. 실제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유태인 교육으로 잠깐 들어가서요. 유태인 교육은요, 반복을 사명으로 합니다. 왜냐?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신앙 계승이라는 거는요, 사명이에요. 신앙을 계승시켜야 돼요. 우리는요, 아이들이 성공시키려고 엄청 애쓰시죠? 애들이 성공시키려고 정말 인내하잖아요. 애들을 성공시키려고 인내하시잖아요. 애들을 성공시키려고 진짜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하시잖아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해내고 막 하잖아요. 유태인들이 이 그림을 어디에다 두냐면 말씀에다 둬요. 이러니 하나님이 유태인을 축복 안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요, 축복은 약속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없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말씀을 그 입에 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블레싱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아쉽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나 너무 무지해 하나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반복은 보편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문화에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가고 있는지 유아기가 되면은요, 이게 지금 커리큘럼이에요. 유아기가 되면은 아주 간단한 커리큘럼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유아기가 되면은 3세가 되면 영어부터 가르쳐요. 5세가 되면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가르치는 이유는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얘네를 교육시키느라고 지금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어디다가 드리냐면 딱 말씀을 전승시키는 거예요. 여기 한 군데다가 완전히 올인해요, 유대인들을. 자, 그리고 나서 모국어가 되면 그다음부터 회당 중심의 교육으로 가서 토라를 가르칩니다. 모세오경. 이거 모세오경 외우는 건 기본이에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해야만 돼요. 근데 제가 브레인에 대한 걸 공부를 하면서요,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너무 놀랐어요. 왜냐? 3세가 되면 언어 영역의 시냅스가 가장 활발히 운동할 때요. 5세 이상이 되면 암송을 들어가서 이 시냅스를 팍팍팍팍팍팍 말씀으로 인프라를 깔아놓아줘야 되는데요. 8세가 되면 좌우 뇌의 균형이 잡히면서 초등교육이 들어갑니다. 초등교육이 들어가면서부터 이 모세오경과 그다음 미시나 교육,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미시나는요, 아이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반경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마치 자문과 같은 거예요. 이런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탈무드는 이제 얘네들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아주 명확하게 자기들 나름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기독교는요, 많이 아쉽죠. 우리는 쉐마교육 하나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 교육을 커리큘럼으로 갖고 공부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에 있는 내셔널 바이블 B라는 소사이티에서 이 일을 엄청 잘해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모델이 좀 필요해요, 한국에. 어쨌든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요, 이 유대인 성인식 여러분 들어보셨죠? 13세가 되면 남자애들이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은 성인이 되어진다. 이 성인식에 이 아이들이 요때까지는 모세오경을 다 마친 거예요. 이 성인식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13세가 되어진다. 여자애들은 12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왜냐? 여자들이 기능이 좀 더 빨라요. 뉴 버전. 아무리 남자들이 이렇게 한데 여자들하고 다른 기능이 있어요. 여자애들은 유대인 교육의 그 메인 주체는 엄마이기 때문에요. 엄마가 교육을 반드시 받아요. 엄마가 교육을 받고 엄마가 모세오경을 끝내고 엄마가 이거를 했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식을 12세에 합니다. 유대인 성인식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13세가 되면 한국은요, 어떤 나이가 되면 우리가 오늘 청소년 뇌에 대한 걸 뒤편에 이제 잠깐 할 텐데 지난번에 많이 궁금해 하셨잖아요. 13세가 되면 청소년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사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유태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은 미츠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계약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바꿨을 때 계약의 아들,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 성인식을 사춘기에 하게 되는가? 사춘기는요,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간, 뭔가 이렇게 막 감정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우리 뒤편에서 이걸 하겠지만, 정말 핸들링이 안 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유대인들은 딱 이때 성인식과 함께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아이라고 인정합니다. 얘가 직접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하는 자로, 직접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성인식이에요. 우리는 성인식 뭐예요? 우리는 뭐 이게 그 18세 돼서 여기서 우리 한국에서 성인식을 하면 뭐 이때부터 술 먹어도 되고 이제 또 뭐 담배 피워도 되고 이제 뭐 야구 되고 화장 쫙 하고 이렇게 클럽 가도 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유대인의 성인식은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13세가 딱 되는 순간 성인식의 진짜 개념은 뭐냐면 더 이상은 부모가 아이를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는다. 그냥 손을 딱 푸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시기에 사춘기가 되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사춘기가 되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더 이상 우리는 말씀 교육하지 않아. 이제 너하고 하나님의 문제야. 손 털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너무 놀랐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이요. 유대인 교육은 말씀이 교육의 주체가 된다. 요게 유대인 교육의 힘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알고 있는 거냐면 말씀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 자체가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걸 알고 있어. 기독교는 이걸 모릅니다. 말씀 자체가 말씀을 가르치는 주체가 될 거라는 걸 몰라요. 유대인들은 말씀 자체가 말씀을 가르칠 거라는 말씀의 주체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깔아놔. 그 다음 말씀이 얘네들을 가르칠 거니까 나는 이제 손 털어도 돼. 나이로 봐서는 인간 성장 발달 과정에 있어서 사춘기는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일 수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아이들의 뇌는 뭘로 정복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이 됐다. 인프라가 깔려 있다. 말씀 자체가 이제부터 주체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넘어갈까요? 자, 말씀이 내 삶의 주체가 된다. 이 부분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은 나를 지켜준다. 이게 가능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속케 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확실하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너를 밝게 하시리라. 시편 1978인데 이 말씀이요. 여기서 말씀의 주체력이 지금 보이십니까? 말씀의 주체력이 보이시죠?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거 지금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거 다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살릴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멍청한 놈도 똑똑한 놈으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캄캄한 눈을 밝힐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주체로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갈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헛거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의 주체력이 보이시죠? 말씀 자체는요 주체가 되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말씀 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이 인프라로 깔려 있으면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음란한 세대 속에서 얘가 어떻게 서야 될지 말씀이 얘를 튜닝하고 얘를 잡아주고 얘를 안내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 성인식은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인식이라고 하는 건요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잠언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말씀 자체가 말씀을 계승하는 것에 온전히 주력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뭘 경험했겠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겠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다 조금만 해도 말씀 조금만 해도 막 이런애 저런애 간증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아니 그 1800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구전으로 또 암송으로 전승해온 그들의 삶에 왜 전승하고 있겠습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요. 그 긴 세월 동안에 브레인에 대한 내용을 몰랐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브레인 시스템에 맞춰서 지금 교육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13세 이미요. 뇌를 완전히 정복했어요. 우리가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게요. 사춘기의 뇌의 구조. 사춘기가 되면 뇌를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시간입니다. 신경회로가 재구성되고 다시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사춘기의 이 뇌 안에 있는 복잡한 얘기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뇌가 리모델링 된다고 그랬죠? 부서졌다가 새로 생기고 막 이렇게 격정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근데 요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전두엽의 가지치기.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전두엽의 가지치기. 신경회로가 우죽순으로 막 퍼져 있다가 가지치기가 뚝뚝뚝뚝 들어가기 시작하면 굵은 선만 남기고 나머지 다 잘라낸다고 했죠? 이거 하나랑 하나는 뭐냐면 결속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에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요. 0세에서 3세에서 일어났던 결속 그게 사춘기에 다시 일어납니다. 0세에서 3세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결속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0세에서 3세에서 일어나는 결속은요. 왜 이렇게 오년 박사님 거기 보면은 뭐 얘가 불안정 애착, 안정 애착, 우수 애착 막 하잖아요. 그 애착과 결속 같은 개념입니다. 결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단순해요. 0세에서 3세까지 얘가 요구하는 걸 양육자가 들어줄 때 울면 배고파서 울면 먹여주고 똥 싸서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엄마 아빠가 까르르 못 맞추면서 웃어주고 애착과 결속은 스킨십 만져주는 거요. 그 다음에 얘 피로를 채워주는 거 그리고 얘를 그러니까 얘가 필요할 때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 반응해 주는 거.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때 이 아이가 갖게 되는 거는요. 보호와 공급에 대한 신뢰. 이게 방점이에요. 0세에서 3세까지. 지금 0세에서 3세까지와 청소년기 재구성되는 새롭게 일어나는 결속은 차이가 있습니다. 0세에서 3세까지는요. 보호와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신뢰.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요거를 좀 더 이제 나눌 텐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건요. 뭘로 증명하시냐면 보호와 공급으로 증명해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보호와 공급에 대해서 양육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줄 때 이 아이 인생이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탄탄히 내리는 과정을 진행하게 돼요. 이걸 만약에 이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청소년기가 되었다. 얘 뭐 하게요? 청소년기는 이 지금 결속에 대해서 다른 결속을 시도하는데요. 청소년기는요. 0세에서 3세에서 이루지 못한 흔들리는 그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리고 독립성
정체성, 사회성에 대해서 이것에 필요한 결속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건 어떤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0세에서 3세까지 튼튼하게 예를 들어서 결속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 얘가 청소년기가 되어서 재결속을 시도할 때요. 그때는 얘네들의 목적하는 그 0세에서 3세는 존재, 생존에 대한 결속이거든요. 이제 여기는 한 개체로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결속을 시도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0세에서 3세에서 요게 지금 다 다뤄지지 않은 애들은 반드시 이 표를 그 사춘기 때 끌어냅니다. 그럼 요게 탄탄하게 된 애들은요. 그 다음 엄마 아빠와의 결속을 어떤 식으로 형성하게 되냐면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여기에 뿌리를 두게 해요. 그리고 내가 독립된 개체라는 거,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는 거, 그리고 사회 또래와의 결속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래와 결속을 힘있게 이뤄가고 있는 거, 요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이런 결속의 시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랑 그러니까 0세에서 3세 결속이 튼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요때 다시 이 피로를 끌어올리고 문을 다시 확 열면은요. 어떤 부작용들이 우리 안에 있냐면 애들은 이제 막 자기는 독립성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막 묵쾅 갖고 가요. 엄마를 얘기 안 하고 싶어 하고 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네들 안에는 엄마랑 또 끈적끈적하게 막 뭉개면서 애기 때 했던 것처럼도 하고 싶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뻐럭하고 화내면서 엄마 팍 밀쳐내는데 이 안에는 엄마 밀쳐내고 뒤돌아봐. 밀쳐내고 엄마 머리 안 갔지? 나 엄마 필요한데 엄마 안아줘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컸고 요런 게 혼란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요. 부모님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는 사춘기 결속은 0세, 3세 결속과 본질적으로 방향이 다른 거예요. 결속이 다시 일어나는 시기예요. 우리가 시냅스 가지치기가 0세에서 6세까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와장창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언어 영역. 근데 사춘기의 시냅스 가지치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전반적인 영역. 엄청난 대공사가 일어나요. 이 대공사에 탄탄한 기반이 있어서 대공사가 일어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0세에서 3세에 이루어야 되는 그 결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공사가 일어날 때는 애들이 저런 새끼가 미쳤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왜 아이들이 그렇게 휘청하게 되는가? 자, 사춘기는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전두엽의 가지치기와 결속의 재시도 요게 두 가지 판이 사춘기에 깔려 있어요.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또 하나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장기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춘기 지나가는 애들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 나고 막 애쓰는 거예요. 클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클 나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 사춘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뇌구조에 편도체 뭔 말인가 싶겠지만요. 아주 간단히 하면요. 이 편도체 여기 살짝 보이시죠? 네. 전두엽은 우리가 이 앞쪽 파트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목적의식, 무슨 창조력, 이성, 예의범절, 도덕관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다움이라는 게 이 전두엽에 들어있다. 그거 이해하셨죠? 그럼 편도체라는 건 뭐냐면 이 부정적인 정서가 그러니까 빵빵하게 나오는 게 편도체예요. 근데 이제 성장기가 되면은 호르몬 변화가 막 일어나잖아요. 성장 호르몬주, 우리가 도파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분비될 때 뭘 자극하냐면 이 편도체를 자극을 해요. 이 편도체를 자극하면 뭐가 막 뿡뿡뿡 하고 막 터져 나오면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편도체 주변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편도체에서 이 불안함들, 부정적인 거, 화내는 거, 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조절해 줘야 되는 거냐면 전두엽에 있는 감정 조절 파트. 우리가 지난번 전두엽 공부할 때 감정 조절 요거 한 세션으로 전두엽의 한 파트로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전두엽에 있는 감정 조절 파트가 얘네들을 확 안으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전두엽 안에 있는 감정 기능 파트가요 디벨로핑이 느려요. 다른 기능에 비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이 컨트롤 타워에서 이거를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딱 조절을 해서 싹 잡아줘야 되는데 요 기능이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얘가 언제쯤에 찬찬히 해서 탄탄하게 얘가 개발이 되냐면 20살쯤 되면요 감정 조절 타워가 싹 힘을 받으면서 굳건해져요. 그런 애들이 막 이러다가 좀 자라면서 이렇게 신호기 살짝 꺼지는 거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전두엽 파트에 있는 감정 조절이 점점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 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자, 도파민은 우리 도파민 도파민 이제 다 설명 못해요. 가서 도파민을 한번 찾아보시고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예요. 신경회로 회로들을 연결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 도파민이 자극을 받아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중독, 마약 중독, 무슨 중독, 중독에 빠지게 되는 이 도파민이 중독되는 게 아니라 도파민 시스템에 의해서 중독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체계가 도파민에 있거든요. 자극적인 거 보고 막 빡 하고 기쁨이 솟아나고 막 우리가 쾌락이라고 말하는 거 이런 그 만족감이 확 하고 섞어가지고 이런 거 거의 다 도파민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 시스템은 청소년기 변화 중에 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돼요. 도파민만 많이 분비되는 게 아니에요. 신경가소성. 여러분 신경가소성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뇌의 가소성. 그러니까 뇌는 마치 찰흙 같아가지고 이게 요렇게 구부리면 요렇게 가고 이렇게 늘리면은 막 우리가 찰을 쫙 늘리면 늘려지고 하는 것처럼 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몰딩이 된다. 그러니까 만들어진다. 그러면 무슨 말인 거냐면 그건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청소년기에 이 뇌의 가소성이 완전히 극대화될 때예요.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 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도 디벨롭이 빨리 될 수 있는 개발이 빨리 될 수 있고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지만 이 성장 과정에 겪게 되고 있는 이 드라마틱한 변화들 있잖아요. 도파민의 분비는 일예로 드는 겁니다. 요게 편도체를 자극을 해요. 도파민만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편도체를 자극하면 막 불안해지고 애들이 막 화가 막 밀어오르고 이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이를 지나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 살짝 해볼까요? 우리가 전두엽 가르치긴 했죠. 청소년기의 결속은 정체성, 사회성, 자율성, 독립성을 이룬다고 했죠. 방향이 다른 거예요. 0세에서 3세까지 결속과 이 청소년기에 목적하는 결속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가지치기가 일어나고 똑같이 결속이 와장창하고 일어나는 시기예요. 이제 조금 청소년기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유태인으로 돌아가서 요런 그 청소년기를 거치는 이 아이들요, 이 급변하는 정말 오늘이 어떻고 내일이 어떨지를 모르는 아이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건요,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이게 재결속 시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때 엄마 아빠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요때 밀당을 잘해야 돼요. 요즘 말로 말하는 그 밀당. 풀어줘야 될 때, 독립성을 키워줄 때 줄을 느슨하게 늘려주고 엄마 아빠가 필요해 올 때 훅 당기고 요걸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기들이 딸들을 보면은요, 특히 막내 같은 경우는 급변하는 시간을 지나가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막 큰 척하고 다 잘한 척하잖아요. 근데 침대 와가지고 엄마 머리 만져줘. 엄마 머리 만져주면 잘래.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 걔가 나보다 더 큰 녀석이 와가지고 엄마 침대에도 엄마 머리 만져줘. 그럼 이제 머리 만져주면 진짜 잘해요. 잠들어요. 엄마 완전 애기처럼 와가지고 앵기고 막 이러는데, 근데 엄마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고 엄마한테 화나고 막 승질내고 막 이러니까 엄마도 사람인지라 상처받고 이러고는 그리고 애가 엄마한테 와서 앵길 거라는 차마 생각을 못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그 부목교회 가면 애기들이 아니고 청소년 학생부 애들 제가 가면 무조건 달려와서 안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걔네들이 그게 필요한데 엄마 아빠가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알죠. 다 큰 척하지만 애기들은 아직도 안기고 싶어요. 아직도 젖 먹고 싶어요. 그 이제 막 아이고 우리 수연이 엄마 쭈쭈 먹을래? 제가 막 이렇게 장난을 해. 엄마 쭈쭈 먹자, 엄마 쭈쭈 먹자 막 이래. 아니야 막 이러지만 정말 수유만 안 할 뿐이지 엄마한테 와서 안기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뭐 어떡해, 엄마 이게 필요한 나이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리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묵하고 닫고 가서 엄마한테 막 할 말 못할 말 다 했다고 해서 엄마 아빠의 역할은요, 끝까지 얘네들한테 큰 품이고 큰 나무고 그늘이고 따뜻한 담요라는 거예요. 요거 애들한테 삐져가지고 담요 탁 접어서 싸늘한데 잡아. 추운 바닥에서 잡아. 이거 아니에요. 밴댕이 소갈딱이로 이런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지가 한 짓은 몰라요. 자기가 한 짓은, 자기들은 전혀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그 순간 화가 났을 뿐. 그리고는 살짝 미안한 감은 있지만 또 괜찮아요. 자기들은 원래 범죄자들이 괜찮은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피해자들이 괴로운 거지 가해자들은 뭐 다 괜찮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냥 걔는 자기가 한 행동을 전혀 모르는 놈들이다. 삐 다 없었던 일처럼 여기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항상 여세요. 항상 안아주세요. 항상 품으세요.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요, 어머니들이 사춘기에, 부모님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얘 정체성을 세워줘야 되고 사회성을 키워줘야 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거 하기에는 얘가 말이 안 돼. 얘 행동으로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깐난 애기처럼 했다가 언제나 어른처럼 했다가 뭐처럼 했다가. 근데 얘네들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부모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들의 정체성은 부모로부터. 스타트업이 거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넌 이제 진짜 어른이 돼가고 있어. 넌 정말 네가 이제 어른이 되는 게 너무 느껴져.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가족여행을 한번 가서 제가 이제 과한 반응들을 하죠. 어머 세상에, 이래서 딸하고 아들을 낳는 거야. 엄마가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 물론 제가 pap하고 다 했어요. 말은 그래. 너네가 크니까 진짜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여전히 뒤다거리 다 하지만 말하자면 과한 리액션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그래 너 잘하고 있구나. 너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제 아무 애기 때랑 다르네. 제가 정말 소개도 안 하고 소개 얼마나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속에 없는 소리. 난 정말 정직해. 난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이런 거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만 하는 거지. 관계 안에서 그렇게 정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헛소리, 쉰소리, 과장된 소리 이 세 가지는 세트로 늘 메뉴판에 깔아주세요. 헛소리, 쉰소리, 과장된 소리. 아이들한테 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가면 애들이 막 달려오면서 신지쌤! 막 이러면서 달려와요. 그래! 안아주죠. 일단 저는 걔네들하고 힘든 거 없으니까 끝까지 신지쌤 노그리고 나머지 다른 선생님들이 감당하고 계시니까 전 너무 감사해요. 근데 뭘 말하는 거냐? 애들은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과도기를 거치면서 독립된 존재로 갈 수 있도록 넌 독립된 개체야. 알려주는 거. 그렇지만 다시 땡겨서 품에 안아주는 거. 요거 왔다 갔다 잘하면서 바깥 공기 쐬고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서 찬바람 맞으면 다시 들어와. 엄마가 안아줄 거야. 가서 한번 아프고 그래 들어와. 근데 너는 잘할 수 있어. 여기서 애를 막 힘있게 채워주고 다시 내보내. 5대 맞고 왔어. 원래 세상은 맞는 거야. 근데 넌 지금 잘하고 있잖아. 요거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춘기 때 왜 힘드냐면요. 유태인들 교육하고 우리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쉽게 말하면 사춘기 되면 그때부터 교육 안 해요. 손 턴다니까요. 우린 사춘기 되면 그때부터 집집마다 난리가 나. 왜냐? 말씀의 인프라를 안 깔아놨으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은요. 하가의 본질, 말씀이 주체가 된다. 하가는 저작용이다. 또 하나 뭐 있죠? 하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내 계명을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둘째가 이제 로마에서 자문했다는 아들 있잖아요. 걔가 이제 청년들 몇 명 앉혀놓고 제가 이거를 걔 때문에 한 거죠. 우리 청년들하고. 그때 얘는 이미 친척에 자문하고 로마에서 끝난 지 오래됐어요. 이제까지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고 한 거예요. 원래 그럼 뭐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걸 딱 배우더니 저한테 하는 소리. 그냥 암송만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네. 핵심. 암송만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네.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니까 막 쎄가 빠질 줄 알았거든. 뭘 엄청 해야 될 줄 알았거든. 말씀을 입에 두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핵심. 여러분 제가요 4명 중에 우리 1, 2, 3, 4번 중에 걔가 하가를 제일 스탠다드로 잘하네요. 걔 때문에 마음고생을 안 해요. 엄마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어려운 영적인 얘기도 다 통해요. 우리가 특히 한글로 소통하라는 건 나오는데 애들이요 말씀에 인프라 깔아놓잖아요. 말씀이 얘네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춘기가 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우리 집에 사춘기 없다. 우리 집에 사춘기 없다. 사춘기 오기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한국 아이들이 막 문 콱 닫고 가고 막 예의 없어도 집안에서 뭐 다 오케이가 되고 뭐 이런 거 그거는 주의 계명이 없는 집들에서나 일어나는 거다. 애들한테 미리 우리 집에 사춘기 그런 사춘기는 없다. 인간 성장 발달 과정에 의해서 성장기를 겪는 건 있어. 그러나 그렇게 무모하게 예의 없이 함부로 하고 막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그런 사춘기는 없다. 유태인들과 우리 안에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너무 차이 나죠. 유태인들은요 성인식과 함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얘를 지도할 거라는 것과 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거라는 것,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얘가 따라가는데 힘있게 이 길을 갈 거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성인식을 굉장하게 합니다. 성인식 끝나면요 얘네들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축하금을 받게 돼요.
별난 잔치인 거예요. 아마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2억이 넘을 것 같네요. 현재 물가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얘네는 유태들이 워낙 경제가 빠르잖아요. 얘네들의 인생에 어떤 비즈니스든 조그맣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준비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믿는 거예요. 아이들을 믿어요. 우리 사춘기가 되면 못 믿어요. 사춘기가 되면 이 새끼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도파민에 대한 거 들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셨을 거예요. 미디어와 도파민에 대한 걸 또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 시대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돼요. 부모들이 개념 없으면 자식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딱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줘서 줄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해요. 이게 내 가정이 못할 때 교회가 같이 가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문화로 가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이요, 가지를 못해요. 우리 집 한 집 이거 안 돼요. 내 아이 한 명 이거 안 됩니다. 내 아이가 속한 공동체가 모두가 다 말씀을 쪼리고 있어야 내 아이도 가는 거예요. 뭘로? 이게 문화련이 하고, 이게 문화련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문화로 풀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청소년기 제도 속에 대한 거는 참, 청소년기 뇌에 관련된 거는요, 제가 얼마나 압축된 버전으로 지금 설명드렸겠습니까? 그죠? 이미 큰 아이들은 사춘기 지나 고등학생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좀 얘기가 다른 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 애들 내누기가 딱 이 상태예요. 고3인데. 그러니까 독립성과 애착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게 지금 딱 그 상태예요. 너무 이렇게 저기 뭐랄까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서 얘가 늦게 온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보면서 전혀 이제 부족함 없이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자랐는데, 그런데 독립도 해야 되겠는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고, 떠나긴 떠나야 되겠는데 막연하긴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아직 기회가 있구나.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이미 더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은 여전히 저도 궁금하시죠? 궁금하네요. 저희 팀에 이미 다 자란 아이들이 들어와서 저희 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부분에 중독이 있는 청년들이 이제 저희 팀에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 회복되어져가는 과정들을 거치죠. 그런데 이제 대추 형제님이 정말 가야 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와 우리에게 주신 뇌의 기능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뇌의 가소성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말하면 0세에서 3세까지 청소년기 하나님의 말씀이 쭉 그냥 고속도로로 인프라로 공항으로 그냥 항만으로 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 우리 시대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청소년기에도요, 제가 자꾸만 그룹핑이 필요하고 문화가 필요하다는 건요, 아이들이 이 미디어를 꼭 미디어에 대한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미디어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느 만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조절할 수 있게 하나. 미디어가 가고 이 말씀 하나가 가기에는요, 토양이 달라져요. 미디어를 막 풀어나버리고, 왜냐하면 여러분 안 믿고 싶겠지만요, 우리 아이들 다 포르노 봅니다. 여자애들이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다 봐요. 폰을 든 이상. 시스템으로 이거를 관리해주지 않고 아이들을 그룹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이거를 절제하겠다라는 곳까지 공동체는 이걸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 가는데 그룹으로 갈 때는 가요. 그룹으로 갈 때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도전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미디어 사용에 관한 게요,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준비가 안 될 때 훅 하고 스마트폰이 들어갔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법제적으로 앞으로 제재를 합니다. 왜냐? 이 스마트폰을 통한 부작용과 이 국가적으로 손실되는 돈, 이 재정들이 엄청나게 손실되고 가정들이 파괴되고 붕괴되고 아이들이 망가지고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폐아들이요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특별히 뭐 때문이냐면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플라스틱 사용. 플라스틱 안에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플라스틱만 사용해도 자폐아들이 늘어가는데 이걸 다 켜놓고 야동이라고 포르노를 포장한들 뭐 야동이 포르노가 아닌가요? 다 포르노예요. 100% 포르노예요. 100% 음란물이에요. 이걸 보고 있는 아이들 도파민 시스템에 지금 우리가 아까 도파민 얘기했지만 아이들을 절제시키지 않고는 도파민 야한 장면 볼 때 도파민이 도파민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보상체계. 이게 하나를 할 때 단기 보상체계, 장기 보상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전편으로 좀 실전하고 계시죠? 이제 부모님들이요. 부모님이 하지 않고 이 하나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부모님들이 가야 내 아이들이 갈 수 있고 목사님이 안 가는데 성도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거잖아요. 사역자가 안 가고 못 가요. 왜냐하면 목사님 안 하는데 할 성도는 없어요. 부모가 안 하는데 할 애는 없습니다. 애들은요, 뭘로 받아들이냐면 문화로 받아들여요. 엄마가 계속 이걸 하면, 아빠가 계속 이걸 하면 가정의 문화예요. 우리 집만 아니고 저 집도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의 문화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엄마가 하지 않고 아이들은 가면 좋겠다? 이게 매칭이 안 돼요. 가보시면 알지만 불가능합니다. 한 자리